우리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면서 저는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전심전력이란 말은 우리 신앙의 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심전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임금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을 연구하여서 집대성에서 책을 만들라고 신하들에 시켰답니다. 그 신하들이 열심히 모아서 연구를 해서 책을 딱 냈는데 그 책이 무려 12권이나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참 좋은데 농사하랴, 회사 댕기랴, 집지랴, 뭐하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이 12권이라는 책을 읽을 사람이 도저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 권의 책으로 좀 줄여봐라. 열심히 해서 다 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탁 줄여요. 한 권 또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데, 바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그 책 한 권 읽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딱 한 줄,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연구를 하고 짜내서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집대성에서 한 문장으로 딱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피와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요, 전심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발톱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상상 이상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충 따라가면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왜? 토끼도요, 사생 결단을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길을 꺾어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일수록 꺾이지 말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신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오죽이나 전심전력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도요, 성도들의 전심전력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멍청하게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손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같이 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기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도 많은 조언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의 가르침의 결론적이 무엇이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는 모든 일에,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목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그렇습니다. 전심전력하여. 근데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성숙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전심전력을 하지 못합니다. 왜? 전심전력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전심전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란트 표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때 보소서 내가 여기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는 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의 뜻을 안 것뿐만 아니라 주인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주인께서 어떻게 해야 기쁜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나가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져오라고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갖다가 활용하지는 못하고 그걸 감추어. 여러분, 그 감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보관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아,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지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더 전심전력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윤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건 참 성숙한, 이 세상에도요,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의 뜻에 맞게끔 행동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요, 부모의 뜻이고 뭐가 없어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당한 연수가 길어서 아닙니다.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숙은요, 어디서 오냐? 성숙한 사람은요, 맡겨진 일을 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들을 주님의 뜻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오규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게 쓴 책인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분의 키가 1m도 되질 않아요. 저분이 1952년생인데요. 지금 이분이 매일 100통씩 편지를 쓴답니다. 그래서 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학업에 떨어진 사람들,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워가지고요, 거의 지금까지 한 100만 통 같은 것을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자살을 하다가
돌이켜서 다시 새 삶을 찾고, 이혼하고 깨지는 가정이 다시 한번 화합하고 일어나고, 사업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분이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뼈가 다 으스러지는 병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만지기나 하고 툭 대기만 하면 다 뼈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나가면 조각조각 그거 하나 맞추고 그것을 끼워 맞추는데도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마음에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고생이고 남도 고생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상처라는 게 너무 깊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아이는 저 뒷방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손님이 갈 때까지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한 번은 형이 결혼을 하게 돼서, 야, 형수 얼굴도 보게 되고 참 그래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혼식 날 집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가서 이웃집 그 뒷방에다가 놓고서, 야, 결혼식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리고 그 이웃집에다가 넣어놨대요. 그 엄마도 참 매정한 엄마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픔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통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다 그냥 칵 부닥쳐가지고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되지. 나 죽으면 돼. 우리 인생 살 때요,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한테 뭐 부모님한테 뭐라고 야, 너 좀 뭐 이렇게 하고 뭐는 그래 왜 날 낳았어? 나 죽으면 되지. 이런 미성숙한 그런 행동,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이렇게 하질 않았어.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그 다음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움과 이런 역경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오늘도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그때부터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널리 알려지다. 아니 1m도 되지 않고 맨날 부서지고 깨지는 사람에게, 난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아내까지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그분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요? 아니요.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분이 그 말을 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망, 단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오아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심전력을 하는데도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방향. 악한 사람도요, 악한 일에 전심전력 다 해요. 그렇잖아요.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사기치는데 남 속이는 일에 전심전력 하는지 몰라요.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런 방향으로 전심전력하면 마지막에 결과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는데 어디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쌓는데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근데 오늘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부터 금식하시는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운 예배소 지역이었거든요. 그들이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넘어와서 그 이방의 지역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아류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 모세의 족복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세의 토라만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폄하시키고 자기들의 족보와 조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이것이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그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중요한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조상이 어떻게 된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경건의 삶을 살아내냐.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디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무슨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만났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으로 해서 변화됐으면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없는 족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큼이나 그 족보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가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족보 따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족보 따집니까? 족보 따지잖아요. 근데 족보를 따지더라.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이 그 안동에서 그 조금 떨어진 바로 옆에 동네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맨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마을에 보니까 거기가 안동권시 집성촌이야. 안동권시 집성촌. 여기 안동권시 계십니까? 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동 김씨 계십니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안동 권씨 김씨 집성촌이, 그에 가서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요번에 새로운 부임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더래. 우리 여기는 대대로 양반들이 사는 집안인데 그 목사님이 뭐 오셔서 할 일이 있겠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취급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취급을 안.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렇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족보를 들춰낸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안동 김씨야. 그래서 가가지고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동 김씨 무슨 공파 몇 대손 자녀 김아무개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시게 하고 안내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문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족보 얘기하니까 마음문을 열어.
족보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껍데기 같은 건데 그 족보 때문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예?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지금도 있다니까요. 영락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이철신 목사님도요, 그 인천 제일교회 부임을 탁 했는데 거기에서 남자 성도들과 쭉 얘기하고 장로님들과 얘기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인천하면 인천이 또 자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제물포 고등학교. 예, 제가 제물포 고등학교 몇 기입니다. 인사를 나누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물포 고등학교 몇 기입니다. 전 선배입니다. 전 후배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다 껍데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핵심이 돼야 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껍데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렇게 조상의 이야기들, 교회가 인맥으로 갈리고 성향으로 갈리고 동양으로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고 갈기갈기 찢어지면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족보 붙잡지 말고 이념 붙잡지 말고 무슨 성향, 동양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에 전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경건의 언어는 유세베이아라고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godliness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경건주의자인 윌럼 로우는 경건한 삶을 위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가리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 세 가지, 드려지고 헌신되고 거룩한 삶이다.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사탄에게 바쳐진 삶이었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연합된 자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 살아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고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온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주여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정말 한 해에는요, 다른 곳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돈 버는 일에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새기고 뭐 즐기고 나가고 노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건 적당히. 우리는 반대야. 신앙은 적당히, 노는 것은 몸부림쳐. 그럼 어떻게 돼? 신앙생활은 정말 몸부림쳐야 돼.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갖고서 내가 경건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건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 죽든지 살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미쳤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온몸으로 살아내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는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망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게 목소리가 왜 작은가 봤더니만 우리 김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서 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읽지를 않고 여러분과 같이 지금 보고 있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소망 가운데서 그는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구심점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구심점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구심점이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구심점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막이 중심이 됐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네 부족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러 있으면 2개월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어. 왜? 거기 중심이야. 중심. 구심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의 역할에서 똘똘 뭉쳐서 나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의 경건의 삶,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똘똘 뭉쳐가지고 바로 나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소망을 둔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저기 듣는 소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는 전심전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런데요, 정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경건의 삶을 전심전력으로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3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뭘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에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 전심전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지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 있게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권위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전력, 그게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거 말립니까? 대충 신앙생활.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치고서요, 이 세상이 그걸 어떻게 보겠느냐? 우습게 봐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가 너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보니까 삶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방황치 않고 쫓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너나 잘 믿으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사랑을 내 몸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본이 되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고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거밖에 더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세상에 웃음을 줘야 되지만 세상에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있는가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것은 나이도 아니에요, 학력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는 연수도 아니에요. 내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20세기의 첼로의 정말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볼로 카잘스키라는 사람, 저도 그분의 무반주 첼로 그 곡을 참 들을 때 많이 참 영감을 받았는데, 그놈은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한답니다. 그가 죽기 전인 95세, 그 96세 죽었거든요. 95세 BBC 방송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는 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95세.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세계 최고, 당대 최고의 첼로리스트고 지금 95세가 됐는데 아직도 연습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다 말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도 연습하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95세 다 손 놓고 넋 놓고 들어놓 있을 그 시대 때 말이야. 그리고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첼로를 붙잡고, 지금도 연습하면요 조금씩 더 나아져요. 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분 앞에서, 카잘스키 앞에서 여러분들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인격을 배운 거예요. 성품을 배운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사랑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경건에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는 사람들 앞에 인품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전심전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 참 열심히 믿는다. 유난히도 참 유난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서 풍겨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근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되겠어요?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구든지 엉수함을 연수함을 나이 어린 거 그 상관이 없대. 정말 모든 것에 전심전력을.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정말 한 해 예수 믿을 때 정말 믿는 것처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심전력을 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전심전력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한 번에 그치라고요? 계속하라. 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를 해도 꾸준히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예? 반짝하지 말라는 거야. 반짝하는 인생 치고 그 인생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신앙생활.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그 날부터 그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아루골짝 빈대도 가면서 태장에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씩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도 맞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맞고 독사에 물려도요, 그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인정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요 2종류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2종류의 새. 무슨 새? 무슨 새? 철새, 텃새. 여러분, 철새는 어떤 새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떠나요. 자기 먹이 쫓아서, 자기 못을 쫓아서. 성경에도 잠언에서 보면은 둥지를 떠난 새가 유리하며 방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철새는요 그렇게 가요. 근데 이 철새들이 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철새 신앙이 있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교회관이 없어. 바른 교회관이. 여러분, 바른 교회관이 뭐겠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얘기했어. 디모데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아멘. 터 나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부담되는 거 참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규칙과 행정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 그것도 부담스러워. 시간 되면. 그리고 회비 내라고 그러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다 부담이야. 부담. 놀러 가는 것은 안 부담스러워. 그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이곳 저곳 여러분 기웃거린다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철새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텃새가 있어요. 텃새.
여러분, 텃세라는 게 좀 부정적인 말도 같지만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터가요, 이게 기초가 터예요. 기반, 이게 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텃세는요, 자기 터가 있어요. 사계절 그곳에서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털도 갈고요, 색깔도 갈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나고 있어. 근데 이 텃새가 가장 많이 유혹을 받는 게 뭐냐? 가을에 떠나는 철새를 바라보면서 그걸 나도 좀, 거기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터, 교회의 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신앙 하나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경건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해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전심전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경건의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고 하면은 이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을 지키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